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 아멘. 오늘은 이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쁘다 구세주 오셨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주일이지 성탄절 날은 아닙니다. 원래 12월 25일이 이제 성탄절인데요. 성탄절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축하하고 있는 12월 25일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이 아닙니다. 왜 이제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알 수 있냐면 본문 8절 말씀, 오늘 본문 8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어요. 자, 유대 베들레헴의 기후로 보아서 12월 25일경에 목자들이 밤에 야외에서 과연 이 추위에 양떼를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매우 추운 날씨입니다. 따라서 성경적으로 나타나 있는 기록과 유대 나라의 기후 등을 살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니산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달력, 유대 달력으로 봤을 때 니산월이 이제 3월에서 4월까지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추정했을 때 3월에서 4월 사이는 목자들이 밤에 양떼들을 야외에서 들에서 이렇게 밤에 지킬 만큼 기후가 그렇게 춥지가 않습니다. 온화한 것이죠. 근데 이 성탄절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제정하게 됐냐라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원래 3세기경에 교회는, 물론 이제 3세기경에 교회가 공인되었는데요. 3세기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일 3월 25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순환당하신 3월 25일과 탄생한 날, 탄생일을 3월 25일경으로 동일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인은 잉태된 날과 동일한 날에 죽는다는 교회 전승이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일종의 교회적인 전통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당한 3월 25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다는 얘기죠. 자,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대제, 이제 콘스탄티누스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라틴어로는 콘스탄틴이라고 영어로는 말하죠.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것은 서기 313년 2월 3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가 태어나신 뒤로 313년 2월 3일 날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는 이제 박해를 중지하고 공인된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오도시우스 1세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날은 380년, 그로부터 약 67년이 지난 380년 2월 27일 날 드디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테살로니카 칙령이라고 합니다. 그 칙령을 발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공식 공인된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50년에 교황
율리오 1세가 당시 태양신의 축제일인 12월 25일 날이 로마 전 시민들의 축제일이기 때문에 이날을 살짝 이제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크리스마스로 삼으면 이때의 세상의 빛, 태양절이라는 것이 원래 태양신을 숭배하던 일종의 빛을 숭상하던 그런 습속인데, 이제 태양과 똑같은 빛인 이 세상의 암흑을 물리치고 빛으로 오신 세상의 빛인 예수님의 탄생을 알기 위해서는 이날이 가장 좋겠다 싶어서 12월 25일 날이 공식적으로 크리스마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되었다고 해서 12월 25일 날을 똑같이 서방 종교, 로마의 가톨릭이나 또는 그리스 동방 정교나 또는 이런 모든 종파들이 다 똑같이 지킨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미 기독교는 세계 종교가 되었고요. 또 보편 종교로서 기독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기리는 양력 12월 25일은 이미 전 세계일의 축제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론 일본이나 중국이나 대만 같은 이 동북아시아 나라들은 크리스마스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는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국경일로 삼고 있는데요. 서양 세계에서는 사실 크리스마스 이전 2부 24일 날부터 사실 새해 첫날까지는 그냥 연속적인 공휴일로 삼고 아주 그들의 가장 큰 명절이 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25일 날이 왜 예수님이 탄생일도 아닌데 12월 25일 날을 크리스마스로 지내느냐 하고 신학적으로 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축제일이지 그날이 꼭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아니다 이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데 역사적 기록도 없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언제라는 기록이 없는 마당에 그걸 갖다가 그냥 3월 25일이다 3월 15일이다 해갖고서 싸우는 것보다는 이미 로마가 국교로 만들었고 또 이미 전 세계가 12월 25일 날을 크리스마스로 즐겁게 지내는 이상은 그냥 우리도 이 날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축제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함께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본다면요,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죠, 히브리어로 The Anointed One이라고 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의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는 게 인류사에 우리들에게 어떤 의의가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 9절 10절에 말씀해 보시면 9절에는 주의 사자가 곁에 섰다 그랬어요. 주의 사자, 메신저가, 하나님의 메신저가 이 땅에 왔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러니까 메신저는 주의 사자니까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춘다는 건 그냥 환한 빛이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자들은 덜덜 떨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막 빛이 막 어마어마한 광채가 나고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곁에 있으면 아마 두려울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자, 천사는 하늘에서 온 메신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9절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일 중요한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는 이것은 하늘나라의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져 온 이 땅에 사는, 지구에 사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러니까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우리가 뉴스가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새로운 뉴스가 전 세계를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데요. 당시에는 그런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것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인 목자들,
그때 유대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들인 그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렸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직접 사자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것을 직접 사자들을 통해서 너희들 가서 온 인류에게 알려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탄생이 이미 이 땅에서 가장 비천하게 살던 목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를 뜻하냐면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은 이미 하늘나라가 강권적으로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은 이제 하나님께서 쭉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 땅을 통치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되니까 말라기 선지 이후로 이제 그 공백이 몇백 년, 한 400여 년인가 이상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공백을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에 가장 하나님다운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늘나라를 이 땅에 퍼뜨리기 시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은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이것을 우리는 이제 굿뉴스, 굿뉴스라는 말이 가스펠입니다. 가스펠. 가스펠이라는 게 뭐냐면 굿뉴스예요. 굿뉴스. 이 세상에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구세주가 오셨는데, 이 땅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오셨다는 거. 사람들은 이거를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뭐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지네들 종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그냥 메시아라고 주장도 하고 그리스도라고 주장도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뭐 축제하고 즐기는 거지. 뭐 그게 뭐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미 이 땅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메시아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는 인류사에 직접 개입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당신도 인류사의 한 일원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가 충격적인 뉴스입니까? 이 굿뉴스가. 사실 인류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온갖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래로 인간은 하나님과 도저히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와서 맨날 꾸짖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인류는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온 인류의 장자였어요. 장자 백성. 하나님의 첫 번째로 선택하신 백성이었는데 지긋지긋하게도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세웠고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셔서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의 고백서가 구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구원할 길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 인류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계셨던 당신의 독생자, 당신의 아들을, 그러니까 원래부터 태초 이전 저 먼 상고로부터 하나님과 예수님,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 로고스, 하나님의 로고스와 또 성령은 삼위일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로고스인 말씀을 성육신 해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성모 마리아의 뱃속에서, 동정녀 성모 마리아의 뱃속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만드셔서 이 땅의 구주가 뭐예요? 구주는 구세주란 뜻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이란 뜻입니다. 구세주로 보내신 것입니다. 즉 여태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죄로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죄로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구세주가 오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구세주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세주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되었다니,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어요.
뭐 단전호흡을 뭐 100년을 하고 200년을 하고 기공을 연마하고 도교식으로 또 유교식으로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도통해도 영생을 얻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한 사단의 농간으로 인해서 죄가 이 사이에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죄를 허물어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이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것이 굿뉴스, 가스펠이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가장 그 땅에서 천한 사람들인 목자들에게 왔겠어요? 그러니까 구세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1번으로 받은 사람들은 왕족이나 또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 뭐 이런 소위 지배층들에게 최초로 소식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가장 비천하고 힘없는 자들, 목자들, 오직이나 힘들면 야밤에 잠도 못 자고 양떼들을 돌보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구세주가 탄생했으니 너희들이 가서 직접 보고 소식을 전하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가장 낮은 자들로부터 구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고 돈 많고 잘생기고 모든 뛰어난 이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들로부터 구원이 임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도 망극하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의 11절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오시고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고 그의 근본은 영원에 있는 그분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다는 구약시대로부터 메시아가 온다는 300회 이상의 이 예언 고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고지가 오늘 드디어 본문 11절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다윗의 후손은 영원한 왕자를 주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명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치되는 자 다윗. 물론 다윗도 살인을 범했고 간음을 범했고 많은 죄악을 저질렀지만 그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다 바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용서받았고 그는 그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온다는, 영원한 왕위를 차지할 메시아가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예언을 무수하게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예언입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막 머릿속에 떠오른 대로 떠들면서 그거를 예언이라고 주장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예언의 진실성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 1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강보, 아기를 안는, 이렇게 아기를 싸는 그 포대기죠. 강보. 구유는 뭐예요? 구유는 말구유, 소구유, 짐승이 먹이를 먹는 여물통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늘나라의 그 존엄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우주의 주재자, 우주를 만드신 분, 그 분의 아드님이신 황태자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잘 곳이 없어서 여간에 장소가 없어가지고 이미 당시에 베들레헴에 호족하러 온 사람들로 버글버글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마구간에 가서 그 마구간에 아이를 낳아가지고 거기서 낳아가지고 말 구유에다, 그 구유에다가 예수를 누이셨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하늘나라에서는 황태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는 가장 비참한, 그야말로 가장 짐승과 같은, 어느 목사님은 이것을 주께서는 생축으로 오셔다는 거예요.
즉 인류를 위해 자기를 희생해야 되니까 희생제물, 즉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백마 타고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호위병들을 데리고 물러거라 하면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로서 오셨어요. 우리가 이거를 머릿속에서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수께서 가장 낮은 자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가장 낮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하나님과 똑같은 자격을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 인간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생축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뒤집어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자신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축복의 자리를 우리들에게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온갖 전쟁과 기아와 질병과 폭력과 제약 등에서 해방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평화를 이루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란 평화의 왕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이지 전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전신이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스가 아니에요. 이분은 전쟁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다 구원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겨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똑같은 자식으로 취급하는 그러한 놀라운 평화를,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14절 말씀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도 아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라는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한다는 얘기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해방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바로 이 네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러 오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사는 온 백성에게 구원을 알리는 구세주가 탄생하셨다는 기쁜 소식, 가스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구약의 예언을, 300회 이상 있었던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물, 즉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인류가 가졌던 모든 문제는 전쟁, 기와, 질병, 폭력, 죄악, 근본적인 것은 다 죄악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도자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고 이 땅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암흑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리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땅에는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껏 기뻐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다. 얼마나 기뻐요. 나를 구원할,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늘나라의 영생을 얻는 이 놀라운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구세주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첫 번째로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여기 지금 본문 13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기서 수많은 천군이라는 것은 host of angels, angels of hosts. 그러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막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웃들과 함께 축제를 마음껏 즐겨야 합니다. 오늘 정말 인생에서 최대로 즐거운 날이라는 사실,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축제를 마음껏 즐겨야 하는 것입니다. 축제를 즐기라고 밤새내 술 먹고 탱자탱자하면서 그러란 얘기가 아닙니다. 경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그 기적을 찬양하면서 우리는 경건하고 또 행복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심을, 그리스도임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분을 내 영혼의 주인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영생의 축복을 받는 날인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잘하는 일이에요. 인생에서 제 인생 68년 살면서 저는 제일 잘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뭐 박사학위를 받고 목사가 되고 무엇이 애들을 몇 명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단 한 가지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내가 가장 잘한 것이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목자들처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만민에게 전하여야 합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보고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제 구원의 기쁜 소식이 너희들에게 임했다. 너희들은 이 소식을 받아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주가 탄생했던 소식을 전하라고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기쁘다 구세주 오셨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변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들에게 구원의 축복이 이르는 영생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그 기쁜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함께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2024년 성탄절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사업체와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이 하고 계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라며 우리 다 구원 얻은 이 기쁨을 오늘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 올리며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